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되라. 네,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자들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간단하게 보고 본론을 5절밖에 안 되니까 한 절 한 절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의 이 여정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전과 받고 난 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전과 이후로 분명하게 나눠져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애매모호한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다윗의 인생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전을 살펴보면 다윗의 삶은 목동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가족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가족사에서 별로 인정받지 않는, 그 이름마저도 잘 불러주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다윗은 가족의 모든 노동의 몫은 다 다윗의 몫이었고 아주 어린 나이부터 그는 가서 정말 목동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끌어가는 그런 가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그 다윗의 형들은 나름대로 다 특징이 있었고 굉장히 뭔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이새도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을 부어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이 있어? 이렇게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별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 다윗은 그의 순서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또 다른 자식이 없냐 이렇게 몇 번 물으니까 그때서 들판에 있는 아주 못난 놈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바로 은혜를 주고 계셨습니다. 그 누구의 기억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다윗은 인생사의 목동으로 살던 시절에 그 고독함을 이겨가기 위해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하는 자, 노래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그 고독한 시간에 혼자 유목민으로서 정말 그 광야에서 얼마나 그가 노래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으면 이 주옥 같은 시편 150편이 탄생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한 다윗에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정이 없었다면 다윗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이 패배의식과 이러한 그 열등감, 피해의식 이런 것들에 완전히 눌려가지고 그죠? 부모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가 유로가 됐던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노래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이길 수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그의 삶은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이제는 진짜 함께하고 하나님이 어쩌면 기도할 때 그랬을지도 모르죠. 내가 너를 왕으로 삼으마.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다윗은 그 말을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정말 왕으로 기름을 부으니까 다윗은 이제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누구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가 뭐 이새를 의지했다든지 형들을 의지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한 거예요. 응? 예. 그래서 이 다윗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부터 이 기름 부으심의 이 삶이 그에게 이루어지고 난 이후부터, 그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줬고, 그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는 누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기름, 내가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이 믿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확, 정말 완벽한 확신 속에 다윗에게 이게 왔던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이 확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과 함께 그는 완벽하게 달라지는 인생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갔는데도 그는 정말 단 하나의 두려움도 없이 골리앗 앞에서 네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해야 되느냐, 내가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하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이 그동안 그에게 훈련시키고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시켰던 그런 것들 중에 하나를 통해서 그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을 본 거야. 그니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다윗은 그게 자기의 은혜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하냐? 시편에 그렇게 다 말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그렇게 풀어가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다윗이 믿고 확신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름 부심을 받고 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모든 상황은 완벽하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그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의 이전, 하나님을 만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분명하게 달라지잖아요. 강요한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저의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정말 저 교회 나가기 전과 교회 나가고 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그때 좀 동네에서 좀 노는 애들하고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을 딱 믿고 나면서 제가 애들이 그 포장마차에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한잔 하자고. 그래서 야, 내가 오늘 기회가 오는구나. 내가 얘들 앞에 나의 분명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따라라. 멋있게 따르더니 탁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포장마차에 있는데 거기서 제가 그 딴 술잔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밑에 바닥에다가 팍 하고 던지니까 막 그게 막 파편이 막 쫙 나가면서 막 깨진 거야. 그리고 제가 거기다가 딱 친구들에게 한마디 딱 선포했죠. 나는 앞으로 예수 믿을 거니까 나의 가는 길을 막지 마라. 나를 부르지 마라. 그러면서 멋있는 것 같아도 하나도 멋도 없어. 저의 그 뒤로 그 삶은 정말 교회를 가는데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 막 성경이 다 누덕누덕해지도록 목사님의 설교와 뭐 설교 이런 것들을 성경에다가 다 막 적었어. 응? 응? 성경에다 이해되는데 막 깨달아지는데 느껴지는 대로 막, 응? 그 연필 뭐 볼펜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가지고 막 깨알 같은 글씨로 막 딱 가지고 이 성경이 막 이렇게 두꺼워진 거야. 얼마를 적어놔. 그 색연필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서 막 나중에는 그 색연필이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겠더라고. 그 당시 처음에 그럴 때는 요거 중요해서 이렇게 줄을 그어놨는데 전부 다 빨강, 노랑, 뭐 파랑 이렇게 돼 놓으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모르겠어. 성경에다가 놓고 나는 글씨를 갖다가 얼마나 써놨는데 대체 이게 어디 구절에 있는 글씨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막 그래서. 근데 그 성경을 누가 가져가 버렸어. 응? 교회에다 놓고 갔다 왔는데 어느 날 없어졌어. 그래서
이전과 이후가 저는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가 예수를 딱 믿고 나서는 모든 상황, 전에 있었던 나의 상황을 완벽하게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완전히 그냥 달라진 인생을 산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이제 영광교회 나오기 이전과 이후가 분명해져야 돼. 응? 아멘? 그동안 여러분 신앙생활은 좀 뭐 다 각자 알아서 했겠지만은 그게 좀 분명하지 않았던 분들은 이제 영광교회 나오기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달라지는데 이게 도대체 영광교회를 나오고 나서도 이게 영광교회를 지금 나온 것인지 안 나오는 것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안 돼. 이게 구분이 확 돼야 돼. 네, 할렐루야. 그게 정상인 거야. 그게 정상인 거야.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막 붙들고 막 하나님께 막 모든 나의 목숨을 거는 시간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 예, 진짜로 해볼 만해. 하나님 앞에 해볼 만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이 저는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부분에 애매모호하면 안 됩니다. 나의 신앙이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적당히 거리감을 두고 거리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듯이 그냥 아유 하나님이 가시니까 나는 서서히 따라가야지 그냥 응? 이렇게 가는지 아니면 옆에 나란히 서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말씀 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가기를 갈망하면서 막 그렇게 가는지 이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여정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를 바라고 예, 정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실 때 그거를 가슴에 명심을 하고 막 기도해야 돼. 제가 이런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리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 귓구멍을 다 막을 수도 없고 그냥 아주 교회 올 때 그냥 한 구멍 막고 와. 안 나가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돼요. 예, 아멘? 예, 정말이에요. 절대 기도하는 그 분의 그 기도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아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삶이 분명했는데 다윗이 이런 삶이 분명했던 것 가운데 다윗의 그 실질적인 자기의 삶의 고백들이 있어요. 자, 그 고백이 뭐냐면은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랬어요. 여기 건지라는 말은 이게 원어에는 이런 부분들이 안 들리는데 일반적으로 그게 긍정문에서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건지다 이런 뜻이 있지만은 이걸 자각했어요. 어쨌든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제가 지금 이 문법을 제가 정확히 좀 설명하려니까 제가 잘 몰라가지고 어쨌든 이 문법상으로 이것은 뭐냐면은 잡아채소서 이런 뜻이야. 그냥 단순히 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빠졌는데 이 빠진 상태에서 나를 잡아채소서 끌어올리소서 이런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 분명하게 다윗은 이 하나님 앞에 이런 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냥 애매모호하게 그냥 아이고 뭐 여지껏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 내가 신앙생활 해도 그냥 교회나 열심히 나가면 되지 내가 뭐 거기 뭐 빠졌다고 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지금 뭐 무슨 일이 있어 그냥 지금도 그냥 잘 지내왔는데 이런 의식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거기서 확실히 건져달라는 끌어달라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이고 적극적인 요구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런 좀 적극적이고 절대적인 믿음을 좀 가지고 나갈 필요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견고하게 의지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윗의 인생사가 그렇게 순탄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 모든 순간순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거기서 정말 강권적으로,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자기를 거기서 건져주시기를 다윗은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는 출구를 반드시 찾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절망을 갖고 있는 거하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는 출구를 찾고자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야. 응? 늘 절망을 느껴. 오늘 또 절망, 내일 또 절망, 잘 나가다가도 일주일 있다 또 절망. 이렇게 계속 절망을 느끼는데 왜 절망을 계속 느끼냐면 절망에서 벗어나는 출구를 분명하게 잡지 않으니까 그래. 그 출구를 분명하게 잡아야 돼. 응?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갈망하는 마음들이 좀 있으셔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쭉 기도한다든지 나는 그 시간에는 꼭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하는 이게 막 교회를 진짜 막 오면 최고 좋은 거지. 그런데 교회를 못 오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하리라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응? 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주무셔 봤어요? 전 기도하다가 늘 잤어요. 정말 영성하기 전에는 기도하다가 졸려서 잤고요. 영성하고 난 뒤로 영성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정말 잠이 안 와서 버티다가 하루 종일 기도하다가 거기서 쓰러져서 잔 거야. 네, 어떤 때는 그렇게 쓰러져서 1시간도 자고 어떤 때는 5분을 잔 기억도 난 있어. 나 코 고는 소리도 처음 들어봤어. 거의 예를 들어서 23시간 55분을 기도를 한 거야. 그런데 잠을 못 잔 거잖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5분을 재우시는데 야, 하나님의 시간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저의 그 5분의 잠이 정말 50시간의 잠처럼 달콤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에요. 그런데 그 5분을 자는데 얼마나 코를 골면서 자는지 막 그렇게 자는데 5분 딱 지나고 난 많이 잔 줄 알았어. 코스리를 골아서 5분 자고 누웠는데 정말 막 너무 개운한 거야. 응? 응.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반복적인 절망들, 여러분 우리가 죄도요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 이건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절망도 반복적으로 계속 절망을 해. 이거는 습관이야. 이게 이 절망이 다시는 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소망의 출구를 딱 잡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놓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딱 놓는 거야. 그리고 또 절망해. 또 가다가 또 절망해. 한 일주일간 열심히 노력하다가 또 그 다음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하다가 주일날은 안 되지. 화요일날에서 주일날까지 잘 가다가 월요일날 또 절망해. 응? 수요일날에서 수요일날은 안 되고 화요일날에서 화요일날 가다가 또 절망해. 월요일까지 가다가. 응? 수요일날부터 또 잘 가다가 목요일날 또 절망해. 조금 이번에는 힘이 나는 것 같아. 2주간 가다가 또 절망해. 이런 거 절망을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잡고 그 희망을 잡았으면 소망의 문이 열릴 때까지, 소망의 길이 열릴 때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잡았는데 나 이거 안 놓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안 놓습니다. 제가 이제 유명한 세퍼트가 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안 놓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는 이것이 나에게 이 소망의 길이 이 문이 나에게 열릴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응? 저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은혜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나가자마자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이 기도를 끊지 않겠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2개월인가 3개월 만에 기도 응답이 온 거야. 그게 대단하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도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칼 2개 갖고 다니면서 샷시문을 다 칼로 다 이렇게 막 다 그거 하나는 잡아가지고 쫙 밀고 하나는 버티고 또 밀고 버티고 해가지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목사님한테 미안하니까 기달라고도 못하고 그때만 해도 진짜 신앙생활 막 시작했는데 뭐 목사님하고 저거 뭐 얼마나 친하겠어요. 그죠? 무섭지.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다니고 그런 거야.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저 좀 특별한 사람인가 봐. 여러분도 특별한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출구가 보일 때,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이 마음에 어떤 은혜를 주실 때까지는 이걸 놓지 않고 계속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냥 조금 기도하다가 그냥 아이고 피곤하네. 아이고 기도해도 뭐 별로 응답도 없고 뭐 다른 사람들은 기도에 다 능력이 있는가 봐. 나는 안 돼. 이 소리가 누가 주는 소리야? 마귀가 주는 바로 노이즈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노이즈야. 이거를 자기 소리라고 생각하는 성도들, 이게 바로 마귀의 소리야. 이게 사단의 노이즈야.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해. 하나님은 어떻게 말할까? 요한아, 조금만 더 힘내거라. 이 믿음이 없는 자야.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응? 에이, 나는 안 돼. 저 사람들만 믿음이 있는 거지. 나는 뭐 기도도 잘 안 되더라고. 난 기도 능력도 없는가 봐. 이게 누구 소리? 이게 마귀의 소리야. 마귀는 하여튼 말도 그렇게 많아. 사사건건 와가지고 다 간섭하고 말하고 그냥 거짓말하고 그냥 노이즈 갖다 심어주고 그냥 덕까지 놓고 그냥 아주 징그러워 아주. 그죠? 예. 징그러워. 그래 여러분들이 이런 출구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좀 늦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저도 좀 빨리 가려는. 처음으로 5절인데 지금 늦게 하면 되겠어요? 처음으로 5절. 지난주에도 지금 36절을 했는데 이번 주 5절밖에 안 되는데 지금 나도 좀 강기도 목사처럼 좀 빨리 끝내보려고 지금 내가 오늘 노력하고 왔는데 그래서 예, 다윗은 자기 인생사에 대한 소망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찾으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1절에 거기 동그라미를 치세요. 1절에 거기 보면은 무슨 단어가 있을까요? 예? 그렇지. 누가 그래서 속히 이 속히가 아닌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예, 이 속히가 뭐냐면은 이 히브리어로 후시라는 말인데 재촉하다 이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에 대한 요청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를 몇 년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1000년으로. 내가 죽어도 응답이 안 올 수가 있어.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도 하루도 어떻게 줄일 수 있어요? 1분으로 줄일 수도 있어. 그런데 하루를 100년으로 늘릴 수도 있는 거야. 하나님의 시간은.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야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때가 50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어. 내가 죽고 나서 내가 거의 죽기 직전에.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지금 뭐예요? 당장에 나타날 수 있어. 5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당장이라도 나타날 수 있어. 다윗의 말의 의미는 뭐냐면
속히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가 지금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야. 지금 누구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 뭐라 했어요? 나에게 나를 건지시고, 나를 확 건지시고, 내가 지금 빠져 있으니까 거기서 확 건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분명하게 구원해 달라고, 구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 아멘. 예, 예, 속히, 후시, 속히, 오키, 속히가 이거 아니야. 이름이 아니라, 저희 아내 이름이 오키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 속히 이게 이름이 아니에요. 후시, 속히 주시옵소서. 이런 단어를 하나를 막 잡고 기도하는 거야. 단어 하나만으로도 우리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놓고 막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잡으면 안 논다는 걸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돼. 2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이게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공격해오는 모든 원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제는 진멸해 달라고, 속히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 다윗이 이렇게 속히 오기를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시간이 10년 걸린 거야. 여러분은 더 빨리 당겨야 돼. 응? 이 시간에 대한 이 개념은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는 거야. 응?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는 거야. 이 속히. 저도 한 10년 걸려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삶에 왔지만은 이 속히, 아멘? 예, 이런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 이제 나의 삶에 왔던 모든 그 지림이 열멸하고 그 늦춰지고 그렇게 하는 인생은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허락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들은 정말 내 인생이 50km로 달려왔다면 이 아이들은 형통한 길로 가게 해달라고. 응? 아멘? 다윗이 하나님이, 그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했고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했잖아. 속도가 줄어든 거야. 왕이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10년밖에 안 걸렸어. 응? 그러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도는 해볼 만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에게 있어서 무기는 뭐냐면 기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확신에 찬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움켜잡고 확신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러므로 기도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 와야 되는 거야. 응? 예. 그러니까 저는 교회 나가자마자부터 기도를 했고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한 거야. 저놈은 기도를 했잖아. 응답 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청년 때 별명이 있었는데 뭐냐면 발 달린 기도예요. 기도할 일이 있으면 다 나한테 얘기했어.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돼.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다들 돈이 있는 줄 알고 다들 그냥 간 거야. 이런. 그래가지고 음식을 다 시켜놓고서 나는 다 해가지고서 나는 먹으면서 야, 돈이 있는 아들, 그러니까 나도 돈이 없는데 너는, 나도 없어. 너도 없어. 가지고 대여섯 명이 가가지고 음식 시켜놓고 돈 낼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빨리 기도해라고. 그래서 제가 또 거기서 또 저 하나님을 붙잡는 에너지가 있다고 믿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 여기서 지금 대여섯 명이 청년들이 좀 쫄딱 망하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이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돈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전화가 왔어. 청년한테서. 야, 우리가 여기서 여기 그 빵집 저기 만두집 있잖아요. 분식집에서 밥을 먹고 다 보니까 돈이 다 없다. 네가 좀 가져와야 되겠다. 그랬더니 나도 돈이 별로 없는데 알았어 일단. 그리고 가져오더라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전화가 탁 오는 거야. 뭐 이런 일은 한두 건이 아니야.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너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인정받아야 돼. 하나님을 붙들고 막 안 놔야 돼. 이게 기도에 파워가 있는 사람이 있어. 자,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당신에게 기도에 파워가 있습니까? 기도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아주 막 하나님을 잡는데 막 하나님의 멱살 같은 걸 잡는 막 기분으로 막 잡아서 안 놓는 사람.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 이 기도에 파워가 있는 사람들. 응?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에 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 아멘? 예. 다윗은 이렇게 그런 막 기도에 대한 힘이 있었어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 시편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시편이 뭐예요? 노래잖아요. 노래가 기도고 기도가 노래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편 성경에서 150장의 성경은 시편 말고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일 이사야서보다도 더 장수로는 더 긴 거예요. 장수로. 글수로는 또 뭐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장수로는 제일 긴 거예요. 이 시편이 150편까지 있으니까. 이사야가 제일 긴데 66장이잖아요. 시편은 150편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거야. 응? 이 다윗이 그만큼 기도에 대한 이 믿음에 찬 확신에 찬 믿음과 거기에 그러므로 기도하는 이 에너지와 힘들이 강했던 거야.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 기도가 강한 사람 옆에 붙어 다니세요. 그리고 기도를 저 사람의 기도의 에너지를 나에게 달라고 속으로, 응? 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에너지들을 좀 얻어야 돼요. 기도가 힘이에요. 3절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그랬어요. 사단의 공격이. 야 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뜻이야. 아하 이 말이 조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끊어내는 기도의 여정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패배의식을 끊어내야 되고요. 열등감이 있는 분들은 열등감을 확 끊어내야 돼요. 피해의식이 있는 분들은 이 피해의식을, 이 조롱의 3대 공격, 패배의식, 열등감, 피해의식,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강하게 여러분들이 끊으세요. 전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탁탁탁 끊어내고, 그래서 기도의 삼박자가 이루어져야지. 여러분의 기도, 내 기도, 응? 또 뭐 어두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 없고, 다른 사람 없으면 주님이 우리를 왜 기도한다고 했으니까 기도의 삼박자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좀 강요한 목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저기서는 아유 세워라 내워라 그냥 아유 알아서 하시면 되겠지 뭐.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같이 막 믿음의 기도들을 해야지 그 전진성이 있어져요. 진짜예요. 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딱 할 때 그 믿음의 그 은혜들이 탁탁 오고, 그래서 기도가 강해져야 돼요. 예, 아멘. 그리고 막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하는 그 과정에서 저에게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두려움이 있어야만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속 더 많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같이 저하고 함께 만들어가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4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4절의 말씀은 다윗은 그 모든 순간들 앞에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예?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주셨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래서 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찾는 자들이 크게 기뻐하게 될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는 자들이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고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정말 그 무게만큼 여러분에게 은혜가 오는 거예요. 주를 찾는 자의 여정, 그리고 그는 그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여정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세요.
특별히 우리 삶에 있어서 역기능과 아픔과 고통과 패배가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가지 않아야 노년의 축복이 열리는 거야.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노년의 복이야. 노년의 복. 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계속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노년의 복이 있으시니까 그래도 이렇게 딸이랑 사위랑 이렇게 손주들이랑 해서 사는 거지. 내가 우리 권사님 아는데 젊은 시절에는 맨날 구박만 받고 중년의 시절에는 그냥 가난해가지고 이리저리 그냥 힘들게 살고, 그래 노년에 또 이렇게 딸이랑 이렇게 그죠? 사위랑 이렇게 자식들이 손주들이랑 사니 얼마나 좋아요. 그게 불평하지 말고 감사만 하고. 예, 할렐루야. 이 노년의 복이 열려야 돼. 그게 노년의 복이 안 열리면 그냥 자식들이 저거 안 됐어 봐. 그러면 여전히 그냥 거기 가서 그냥 힘들게 그냥 하고, 또 비유가 또 틀려도 그냥 맞춰서 살아야 되고. 그죠? 이 노년의 복이 중요한 거야. 이 노년의 복은 자식의 복이야. 아멘? 예, 그래서 자식들이 3명이 있어도 뭐, 특별히 잘 사는 자식은 없어도 그래도 엄마 이렇게 다 공경하고 살고, 막내딸이 저렇게 엄마 이렇게, 다 수발하면서 이렇게 살고, 얼마나 감사해. 그죠? 이 노년의 복이에요, 이게. 예, 예. 그래도 막 힘들게 하면 화가 나고 그러죠? 그런 거 없이 사셔야 돼요. 예, 그냥 유유자적하니, 예,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네, 이렇게 정말 이게 노년의 복인 자식의 복이에요. 자식의 복. 이 우리 인생의 모든 복이 다 진짜 없어도 이 노년의 복은 반드시 일어나야 돼. 예? 그러면 뭐야? 예를 들어 자식이 없어도 부부가 노년을 잘 살면 노년의 복이야. 그 복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고. 예, 아멘. 예, 진짜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인생의 이 노년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열려지도록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절입니다. 5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랬어요. 나는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영적인 억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나는 궁핍한 심령입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정말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닌 거예요. 응? 다윗이 뭐 아버지 이새가 뭐 다윗을 향해서 뭘 준비해주고 뭘 도와주고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의 집도 뭐 그렇게 넉넉한 집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가 함께 다니는 그 400명의 군대뿐만 아니라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응? 그래서 5절에 뭐라 했냐면은, 그래서 다시 나와요. 5절에 뭐라 했어요? 거기 또 중요한 단어 하나 빨리 찾아보세요. 예? 속히가 나오잖아요. 속히 내게 임하소서. 이 속히가 또 나와요, 여기서. 예? 후시, 이 말은 뭐다? 제초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의 인생을 향한 계획,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시간, 카이로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크로노스로 살면 안 된다겠어요. 그죠? 우리 인생을 크로노로서 힘쓰고 애써서 저 멸망을 향하여 가는 그 내리막길을 가는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시간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거기 5절에 그죠? 응?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응? 유일한 도움, 유일한 탈출구. 여기 건진다라는 것은 아까 거기서 혹 건진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문이라는 거야.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출구라는 거야. 여러분, 그런 믿음이 진짜 있으세요? 정말로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출구입니다. 문입니다. 내 인생의 문을 하나님이 여셔야 됩니다 하는 이 믿음이 진짜 있으세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문을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요 돌아가요. 윷놀이 하다가 보면은 도, 윷, 걸 하면은 딴 나가잖아요. 윷놀이 안 해보셨어요? 도를 하고 윷을 하든지 도를 하고 먼저 윷을 해도 좋고 모를 해도 좋아요. 그런데 뭐 관계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 빨리 두 개는 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걸만 나오면 착 나가는 거야. 도로 갔다 걸로 갔다 윷으로. 백도도 필요 없어. 그런데 우리 인생이 365 그냥 톡 돌아가지고 가다가 잡히고 또 가다가 또 잡히고 거기 물두멍 해가지고 또 뒤로 돌아오고 뭐, 응? 우리 인생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 윷놀이 우리 해봤잖아요, 우리. 그죠? 응? 예, 우리 교회 윷놀이 정말. 우리 옛날에 저쪽에 있을 때는 교회 윷놀이도 하고 그랬어요.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 있으니까 놀 때 또 윷놀이도 하고 놀 때는 같이 놀고 기도할 때는 같이 기도하고 먹을 때 같이 먹고 쉴 때 같이 쉬고. 그죠? 네. 그래서 이번에 15일 날도 어디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이 지금 사모님이 저하고 좀 달라요. 사모님 막 뭐 이런 걸 막 노는 거 이렇게 막 위험하게 노는 걸 좋아하세요. 나는 무서워가지고 막 못 가는데. 응? 제가 우리 사모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해수욕장을 갔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파도가 막 이렇게 치는데 거기서 보트 타고 그 이렇게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 튜브를 하고 거기서 물 하고서 놀고 있는 거야. 나는 무서워가지고 기겁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이 놀고 있는 거야.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나는 무서워서 못합니다. 이제 수영을 배워가지고 그나마 무릎 닿는 데는 가요 제가.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탈출구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딱 붙들고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빠르게 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속히가 그거야. 하나님의 시간은 이게 돌아가면 안 돼. 속히 짝짝 걸 윷 탁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인생을 여러분들이 해서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쉬워져야 돼. 이 영성을 잘하면 인생이 쉬워져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쉬워져요. 그렇게 가야 돼요. 아멘. 그런 것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거기 또 5절에 또 하나 중요한 말이 맨 마지막에 나오죠.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이 지체하지 말라는 말은 아하르, 아까는 뭐였어요? 후시였잖아요. 후시고 이 말은 아하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이 늦어지지 않게 하소서라는 마지막 기도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빨리 오라는 기도가 후시이고 여기서 지체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이 나에게 더 이상 늦춰지지 않게 하소서 하는 마지막 기도를 다윗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도 이런 기도들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